오늘은 노아 방주와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일 성도님들이 노아 방주를 견학을 가기 때문에 노아 방주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가이드하시는 목사님과 또 현지 그 노아 방주 회사의 직원들에 있어서 자세히 들려드리라고 생각하고, 노아 방주에 만들어지던 시대적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노아 방주에 대한 이야기는, 노아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또는 11장까지 그 노아의 자손들, 후손들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마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창세기 5장, 즉 노아에 대한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맨 처음에 아담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4절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고 했고, 930세를 아담이 930살을 살았고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은 105년에 자녀를 낳았고 912세까지 살았고, 에노스는 90세에 자녀를 낳았고 905세까지 살았고, 게나는 70세에 자녀를 낳았고 910세까지 살았습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자녀를 낳고 895세까지, 야렛은 162세에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960세까지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녹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한 노아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65세에 자녀를 낳고 365년을 살다가 하늘에 승천했습니다. 그 다음 무두셀라는 187세에 자녀를 낳았고 969세까지 살았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고 777세에 그의 목숨을 다했습니다. 근데 노아는 500세에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950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자녀들을 생산한 나이를 보면은 100세 전후입니다. 제일 어린 때 낳은 사람이 에녹이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물론 아담이 130세 셋을 낳은 것은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나이를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세부터 자녀를 생산했는지는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자녀를 생산한 나이가 100세 전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500세, 재림교 성경 주석은 이 노아가 2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한다면, 결혼을 했다면 480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의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500년 동안 자녀가 없은, 결혼을 했으면 480년 동안 자녀가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0세에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 100년 동안 살면서 홍수가 나고, 홍수 이후에 350년을 살다가 960세에 그의 목숨을 다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을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은,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셋의 후손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자손들이었고,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 그 딸들과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셋의 자녀들이 결혼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고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조금 전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아담의 후손부터 노아의 후손까지 대부분이 다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120년이 인간의 수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고, 왜요? 자, 봅시다. 7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함이더라. 노아 방주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심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 방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말론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주적 혹은 지구적 종말입니다. 만약에 이 지구가 끝나는 날이,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면 이 지구의 종말은 끝입니다. 이걸 우주적 종말 혹은 지구적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시대적 종말 혹은 지역적 종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시대에 그 족속이나 그 국가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대적 종말로 말합니다. 노아 시대, 노아의 시대의 모든 노아의 가족과 선택된 그 동물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왜 이런 시대적 종말이 왔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시대에는 부패와 타락, 몰락하는 종말 때문에 시대적 종말이 혹은 지역적 종말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인적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내가 생명이 끝나는 날이 끝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과학자들도 그렇게 주장합니다만 이 지구는 2050년도에 멸망한다, 혹은 환경학자는 2025년에 이 지구는 종말할 수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있다가 오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수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오늘 이 단상에서 설교하다가 그냥 심장이 스톱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출혈, 뇌혈액이 막혀서 제가 쓰러지면은, 깨어나지 못하면은 개인적 종말이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적 종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노아의 시대가 도대체 어떠했길래 재림을, 아니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노아 방주를, 종말을 준비하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에 한국말은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daughters, 복수입니다.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것 때문에 노아 방주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과 사람의 딸들 후손, 가인의 후손과 두 아들의 후손이 여기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을 하는 가정과 신앙을 하지 않은 가정,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이, 자자손손들이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6장 4절에 보면은 당시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런데 네피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거인입니다. 사람들이 상대하기 힘든 그런 거인들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거인 하면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몸집이 있는 사람을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 거인은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거인이 아니에요. 무엇가 거인입니까? 회사가 거인이 될 수 있고, 그룹이 거인이 될 수 있고, 소셜 네트워크가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노아의 시대에는 거인들, 우리가 말하는 피지컬리, 신체적으로 거인이 있었지만은 오늘 21세기 혹은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이때 거인은 거인이 많이 있습니다. 피지컬리,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식의 거인이 있습니다. 지혜의 거인이 있습니다. 지능의 거인이 있습니다. 경험의 거인이 있습니다. 재물의 거인이 있습니다. 이거를 경고합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능이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 아래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능이, 우리의 지혜가 악의 지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왜 이 노아 방주가 준비되어졌느냐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한 생각은 마태복음 악한 생각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은 살인을 가져오고, 간음을 가져오고, 음란을 가져오고, 도적질을 가져오고, 거짓 증거를 가져오고, 회방을 가져오고, 악한 생각이 이런 것을 가져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오염된 마음은 모든 생애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과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은 노아의 형편과 롯의 형편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부터 23절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재림 준비에 대해서, 그래서 재림장이라고 하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첫 번째로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식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먹는 것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많이 먹습니다. 그 먹는 것 때문에 우리의 성품이 달라집니다. 오늘 창세기 제가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1장에 우리 인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음식, 우리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먹으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걸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대신에 세상을 생각하고 악을 생각하고, 식욕이에요. 식욕. 먹지 말아야 할 것.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결혼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 특별히 여기에 사람의 딸들인데,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성들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여성이 그 집안에 들어가면은 그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런 면에서 대단히 걱정이 많이 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딸이 결혼을 해서 어느 가정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제 딸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산다면은, 우상 숭배하는 방식대로 산다면은 그 가정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문제가 된다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고 거두고 집을 짓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상업을 의미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이, 우리의 비즈니스가, 우리의 자동차가, 우리의 거하는 집이 너무 크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구의 인구가 70억입니다. 자기가 잠잘 집이 있고 자동차가 있으면은 70억의 10% 부자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딸들이 하나 둘 집을 떠납니다. 이제 셋째 딸이 8월 달에 집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집이 너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재정이,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나. 노아의 시대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 네피림, 죄악의 관영함.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노아 방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 앞에 패괴한다고 그랬습니다. 패괴가 무슨 뜻입니까? 패괴.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패된 것입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혹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방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 방주를 지은 노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인간적인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9장에 가서 보면은 노아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딸과 함께 자식을 낳고 자녀를 저주하고 도무지 용서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 지구를 창조한 사람들을 다, 동물들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지구의 모든 생물을 다 썰어버리겠다고 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데 그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이 땅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땅의 단어가 아닙니다. 세속적 단어가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입은 자는 힘들거나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것이고 상처받은 타인을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 어려움 있는 자에게 보살핌을 주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은혜 받는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창세기 구약에 최초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불편, 육체적인 장애, 육체적인 가난 혹은 재정적인 가난, 육체적인 질병의 고통을 회복하는 뜻이 이 은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아까 9장에 보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정도의 노아의 개인적인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경건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구별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시대, 그런 타락한 시대에, 그런 폐괴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려고, 구별하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아까 제가 9장에 완전하지 않는 노아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라고 해서 죄가 없는 사람입니까?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 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세대 중에 흠 없다, 무죄가 아니라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임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록 술을 마시고 아들을 저주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이 노아의 아까 사적에 보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 할아버지 머두셀라, 그 위에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정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라. 정조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실을 자기 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로부터 조상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방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방주를 지으라고. 어떻게 지으라고? 여기에 13절 이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 모았습니다. 그 생물들이 먹을 음식들을 다 비축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로 해서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령 후에 노아야 문을 열고 나오라고 했을 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결코 그는 하나님 앞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의 지시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의 양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평가할 때 노아는 동행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의인으로 또는 완전한 자로, 동행한 자로 했습니까? 히브리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7절.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히브리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어찌하여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완전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완전한 자가, 의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증조부 에녹은 믿음으로 여호와와 동행하다가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노아는 가족과 더불어 방주 안에 들어갑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런 평가, 의인과 완전한 자와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그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의 지시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런 13절부터의 명령대로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 순종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는 배를 짓고 가족을 모으고 방주 안에 가축을 드리고 방주 밖으로는 하나님의 명령하시기까지는 방주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참 저를 감동케 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가 아니라 어떻게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내가 편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다 준행했다고 여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전부를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21절부터는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방주 안에 식물을 다 저축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120년 동안 지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야, 하늘에서 비가 올 터인데 방주를 지으려면, 하나님, 하늘에서 비가 오다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았는데요. 노아야, 저 산 꼭대기에 배를 지어라. 아니 하나님, 배는 바닷가에 지어야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짓습니까? 노아야, 목수들을 데려다가 이 배를 지어라.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배 짓는 모습을 봤습니다. 바닷가에 배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밑바닥부터 배를 만들어서 차곡차곡 올라와서 배가 완성되면 바다에 밀어 넣어서 배가 완성되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배를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왜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습니까? 라고 노아는 하나님께 항의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축을 위해서, 노아의 가족을 위해서 식량을 저축하라고 해서 얼마만큼이나 방주 안에 살아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식량을 방주 안에 모았습니다. 내일 가시는 분들은 방주 안에 도대체
그 방주가 얼마나 크기에 1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몇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갈지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이 이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 당시에 가장 큰 배의 3배나 큰 배가 바로 노아 방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배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만드는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통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지시를 순종했을 뿐입니다. 이런 노아가 방주를 만듦으로 노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6장 18절에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여러분, 500세의 아들을 얻은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5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과 자부들, 며느리들이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며느리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버지 입장에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나와 내 집사람만 하늘에 가고 내 딸들의 사위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것처럼 나의 실수가 어디 있을까?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9절부터 보면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지가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기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모든 생명을 보존케 한 노아였습니다. 부저 선지자 98쪽에 보면은 노아가 닫힌 방주 안에 있었던 것처럼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 아래 있을 것이다. 저는 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에 태풍이 불면은 배를 띄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태풍주의보가 내리면은 일반적으로 객선을 띄울까 말까를 선장이 결정합니다. 태풍이 불면 물론은 배를 띄우지는 않습니다. 어부들도 배를 육지에 끌어올립니다. 주의보가 내리면은 그저 배를 띄우기도 하고 객선을 띄우기도 합니다. 주의보를 내렸을 때 객선을 탄 기억이 납니다.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도 객선이 운항을 하면은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죽어납니다. 여러분, 이 배가 이렇게 롤링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아랫배 맨 밑창에 내려가 있는 사람들 또는 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아수라장이 됩니다. 토하고 이 파도가 이렇게 치면은 이 배가 이렇게 쑥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냥 물속에 쏙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늘이 터지고 땅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온 지구가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베린 스프링스의 더그우드에 삽니다마는 이 미시간에 이 바람이 불고 비가 쏟아지면은 저 비가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을까? 집이 비가 새지 않을까? 우리 아이는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천둥이 치면은 당장 우리 방으로 뛰어옵니다. 아마 노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 상태에 언제 비가 그칠지 무서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땅에서 불이 올라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로 멸망을 당했지만 이제는 불로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영감이 가는 우리에게 이런 무서움 속에서도, 이런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할이 있을 것이라고, 당신의 자녀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가인의 자손, 아벨의 자녀, 혼합해서 하나님 멀어지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경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살아남는 이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남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노아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전한 이 세상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혹은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죄악이 폐괴해져가는, 하나님을 멀어져가는, 하나님을 잘못되게 경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노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1세기 시대의 종말에 우리는 노아 방주인 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나오라 할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노아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상에서, 그런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물을 치유하며 만물을 구원하는, 만물을 회복하는 노아가 된 것처럼 우리도 21세기의 노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노아 방주는 애프터 서비스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정비 공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방주 안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만 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를 벗어난 양은 이리의 밥이 되고 맙니다. 주인의 장중에서 떨어진 드라크마는 어둠 속에서 그저 녹이 쓴 아무 쓸모없는 동전이 되고 맙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는 돼지 인생에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물로 세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노아 방주 안에 있을 때 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 불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로 다시 되돌아가 보면은 땅 위에 사람 지어졌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깎이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쓸어버리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에 물로 멸망을 당했다면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하늘과 땅 동일한 말씀이 이 세상을 불살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자의 일한 결과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불로 심판을 받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방주 밖에는 멸망,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밖에는 죽음과 멸망밖에 없습니다. 노아의 경험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천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고상한 기감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처럼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최초의 선교 사명은 가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자식들이 다 커서 다 떠나고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에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에녹이 자자 손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의탁하고 매 순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 선교 사업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시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머지않은 장래에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종말의 3대 종류를 설명했죠.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50년, 25년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그건 끝인 것입니다. 오늘 내 생명이 끝나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